In the dawning of the King, He the theme of heaven's praises, robed in frail humanity. In our longing, in our darkness, now the light of life has come. Look to Christ who condescended, took on flesh to ransom us. Come behold the wondrous mystery, He the perfect Son of Man. In His living, in His suffering, never trace. 네, 지난주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성경은 호세아 선지서였습니다. 호세아가 기록한 선지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에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인데요. 미가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의 차이점을 둔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만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던 반면에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포함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묵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미가 선지자는 보시듯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 제11대 요담 왕부터 12대 아하스 왕 그리고 제13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보면 그래서 BC 한 700년경에 활동을 하게 되죠. 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여호와와 같은 분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이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그분의 심판이 당신들에게 임할 거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BC 700년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하냐면 BC 722년에 멸망을 아예 하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남유다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 심판대로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가 선지자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나 또는 호세아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 향하여 멸망의 메시지,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로 던졌는데, 그런데 미가 선지자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에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미가 선지자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1절부터 9절에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가장 묘사가 잘 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시작되는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요. 주석가들도 해석을 되게 다양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즉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어졌으니까 너 남유다 이제 군대를 모아야 돼. 이제 누군가 쳐들어올 때 대비하여서 군대를 모아서 너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야 라고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애워싸고 나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는 표현은 뭔지 아세요? 너희들 정복당해서 너희들의 지도자들이 막대기로 뺨을 막는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니까 빨리 군대를 모으고 우리가 대비해야 돼 라고 지금 미가가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그들이 너희들을 점령할 것이며 너희들의 왕들, 너희들의 지도자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다라고 미가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나중에 결국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그냥 멸망만 하진 않았어요. 그들도 진짜 군대를 모아서 최대한으로 방어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 때 얼마나 방어를 했었냐면, 열왕기하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면서 저항을 공격을 하려고 그들이 막 했는데, 언제까지 했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그 예루살렘을 포함했대요. 자, 시드기야 왕 9년에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몇 년을 버틴 거예요? 2년을 버틴 겁니다.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체 숫자가 많은 바벨론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성 안에 갇혀서 음식도 떨어지고 점점 지쳐가다가 결국은 성벽을 무너뜨리니까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몰래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붙잡혀요. 자, 아까 붙잡혔을 때에 치리자의 재판자의 막대기로 뺨을 때린다 그랬잖아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했냐면, 이어지는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에 의해서 딸들아 군대를 준비하라 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때에 막대기로 너희의 지도자들인 재판자들의 뺨을 칠 거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가가 예언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과연 벗어날 자가 누가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가거든요. 이름의 뜻이요.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그런데 모든 이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가 무엇을 또 예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그가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주로 살펴보죠.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그분은 낮고 작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자, 그럼 에브라다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군데 있어요. 작은 고을이다 보니까 비슷한 지역의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서 옛 지명이 에브라다였던 베들레헴은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그 지명을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기도 하냐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룻기를 보시면 룻이 누구와 결혼을 해요? 보아스와 결혼한다고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죠. 그리고 이새가 결국은 다윗을 낳기 때문에 결국 그 가문은 다윗은 바로 베들레헴에 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하는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었어요. 그냥 촌동네에 불과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탄생 이후에 얼마나 많이 이 베들레헴 땅이 알려졌습니까? 지금도 베들레헴이 들어간 우리 성탄절 관련된 찬양과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아마 우리 동네 어떤 지역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런 메시아로 오신다고 표현을 했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으로 여기셔야 됐던 분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최종적으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라마의 한 그 사극에서 생각나는 그 대사가 좀 있어요. 뭐냐면 지체 높으신 왕이 어떤 서민들의 집을 방문하면 뭐라 그러죠? 이런 누추한 곳을 방문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성은이 망극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대사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셨던 그분이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모양을 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최대한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경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에게 고개 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도 무릎 꿇으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성인이 아니라 가장 베이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래서 헤롯 같은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협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성은이 망극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엔 약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야기고요. 빵집이라는 의미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둘 다 먹을 것과 연관이 되죠. 그리고 무엇인가 좀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 두 개의 장소가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영적인 빵을 공급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빵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생명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에브라다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개로 온다는 말은 네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고대로 한번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탄생할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상고에 영원에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상고에 영원에 계셨던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목양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가 언제 올 건지에 대한 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3절에 보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리아가 아기를 이제 잉태하여서 출산하기까지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아까 미가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가 얼마의 기간이 걸린다고요? 700년 정도의 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0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기에 즉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와 신약의 첫 번째 즉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그 사이가 한 400년 정도가 돼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데 태초부터 기록되어진 성경이 그 400년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와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기록이 되어졌죠. 그때가 바로 어떤 시대냐면 바로 헬라 제국 시대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가 들어서는 그 시기입니다. 특별히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을 했는데요. 그가 일찍 죽습니다. 30세에 죽어요. 그러면서 그가 후계자를 잘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4명의 부하들이 4군데로 나눠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던 왕조인데 그 왕조들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의 별명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별명을 가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만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때 총독이 수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 그들이 지어놓은 상태에서 이 성전이
다시 바로 이 마카비우스, 이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지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돼지 피는 부정하고 그런 짐승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우상을 성전 안에 들여놓고 그리고 돼지 피를 막 뿌리면서 제단에다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죽음으로 목숨을 대신하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 죽여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이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우스, 헬라의 신인 제우스를 성전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고 여기에 봉헌하도록 하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만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한 제사장 가문 가운데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모아서 이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하게 돼요. 그날을 그들이 수전절이라고 해서 빛의 절기, 그들의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이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에 성탄절을 기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를 기대합니다. 12월 달에 그들이 즐기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잠깐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신구약 중간사가 한 400년 된다 그랬잖아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멸망하면서 4개의 어떤 왕조로 분류가 되는데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하고 시리아 쪽에는 셀루키스 왕조가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셀루키스 왕조의 방금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4세가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니까 바로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마카비우스 혁명을 통해서 유대의 독립적인 왕조가 생기는데 이게 하스몬 왕조라고 말을 해요. 그 왕조도 근데 오래 못 가요. AD까지도 못 가고 BC 63년경에 멸망을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AD 63년경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최초의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인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인류 역사의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중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인류 역사는 거기서 기록해 놓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외경 같은 데서는 이 역사들이 기록돼 있거든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한 몸을 데리고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하는 명을 내렸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700년 전에 미가에 의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라고 하는 700년 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것에 의하여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결국 로마 황제의 명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와 예언들과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접목해 본다면 정말 놀랍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기 잘 보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와서 뭘 한다고요? 목축을 한대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비유해서 표현하죠? 양떼라고 표현하거든요. 양떼는 누가 돌봅니까? 목자가 돌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하실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들은 땅 끝까지 창대하여 그의 목회, 그의 목자를 받들게 될 것이다라고 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또 이어서 14절 15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700년이 지났지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양입니까? 양 맞습니까? 예, 우리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양이었습니다. 양들이 왜 양들 뒷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닐까요? 시력이 나빠서 양과 양 사이가 벌어지면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양들은 바로 뒤에 있는 양 꽁무니를 보고 쳐다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첫 번째 양이 떨어져 죽잖아요. 다 몰살됩니다. 양이 그런 종류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공격성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당하기만 하지요.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목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는 푸른 초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만한 물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그분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다라고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목자로도 오신 예수님이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양떼들을 위하여 평강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 양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바로 이게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바로 그 샬롬, 평강의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평강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평강은 뭐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더 이상 죄의 권세로부터 짓눌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평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것만 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도 실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싸움 속에 이루어지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누구랑 싸웁니까? 물론 부부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싸움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싸우는 대적자들은 보통 만만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들과 혈과 육으로 몸과 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되는데 무장을 누가 시켜줘요? 우리가 전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 전술을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가 무기가 떨어지면 그 무기를 누가 채워줍니까? 우리가 싸우다 다쳤어요. 누가 치료해 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전방에 나가 있는 훈련소이면서 보급창고이면서 야전병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나가서 전투에 나갔을 때 그들은 실제 전투에서 나가 죽어 그러는 군인은 하나도 없어요. 싸우고 이기고 돌아와, 다치면 돌아와,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그들을 치료해주고 떨어진 무기 공급해주고 배고픈 거 채워 먹여 보내는, 이게 군인들이
나가 싸울 수 있는 근거고 이유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과 싸웠는데 훈련 다시 받으러, 전술교육 받으러, 무장 다시 채우러, 그리고 우리의 다친 것을 치료하러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최전방 부대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는 곳이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막 패하고 막 뒤지고 싸우고 해가지고 패단병이 된 다음에 그냥 거기에 또 머물러 있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고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그만한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목자와 8 군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히 하나를 더 더한 숫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함께 싸울 군대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7 목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8 군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관철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폐잔병 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최전방에서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서 재충전하고 다시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바로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군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적군들이 공격해 올 때 때로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대요. 싸우는데 계속 패할 것 같으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7 목자와 8 군왕, 바로 우리들을 최전방에 내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정말 위험에 처하면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미가서는요, 그렇게 7 군왕과 7 목자와 8 군왕을 오늘날의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그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들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 근데 그 시대에 이슬비 같고 단비 같이 마른 땅을 적시는 그런 하나님의 야곱의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공급받고 새로워지고 치료받고 다시 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답니다. 아까는 부드러운 이슬비와 단비로 표현되었는데 이번에는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9절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축복한다라고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그림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여호수아가 싸울 때 양손을 들고 저 산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그 장면,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 손을 붙들고서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져 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끝까지 손을 들어 승리하게 했던 바로 그 장면이 방금 우리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할 것을 내가 믿는다,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묻는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7 목자와 8 군왕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예언이었고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폐잔병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늘 다치고 지고 그런 군인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여 승전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 지구 종말의 날이 선포된 거 아세요? 2021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왜 이때 사람들이 종말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날을 되게 긴장하면서 기다렸거든요. 마야의 달력, 고대 마야 달력의 마지막 날이 2012년 12월 21일로 끝나요. 그 뒤에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대의 이 달력을 보고 지구 종말의 날을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고 마야의 그 달력을 보고 지구 종말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날이 2012년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사람들이 그냥 그날 맞아 아니야 이렇게 기대만 한 게 아니고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팔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그것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요. 81톤짜리 방주를 2년 동안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날 그 시에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이 일 때문에 10만여 명 넘게 방주를 찾아 들어갔다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와 마지막 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날짜를 마야 문명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맞췄던 그 날짜를 가지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고 있는 것. 도대체 방주는 왜 만드는 걸까요? 또다시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일까요? 성경은 방주로 비 올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믿고 뭔가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방주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그 방주가 필요해요. 저는 그 방주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모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오래온 선교교회가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말고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이요. 오래돼가지고 비도 새기도 하고 공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그러한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방주를 주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삼불시대라고 말해요. 불안, 불신, 불확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불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대강절은 미가가 예언했던 초림의 예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다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바로 대강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대강절 2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Come behold the wondrous mystery, He the perfect Son of Man. In His living, in His suffering, never trace nor stain of sin. See the true and better Adam come to save the hell-bound man. Christ the great and sure fulfillment of the law, in Him we stand. Come behold the wondrous mystery, Christ the Lord upon the tree. In the stead of ruined sinners hangs the Lamb in victory. See the price of our redemption, see the Father's plan unfold, bringing many sons to glory, grace unmeasured, love untold.